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전했었던 메시지는 그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올수록 소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했었던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35장에 보면 이 노래의 이사야의 노래의 제목을 희망의 노래 혹은 기다림의 노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기다림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노래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흥분되는 단어들이 좀 나오죠.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었던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갚아주실 것이라. 눈이 밝을 것이다. 귀가 열릴 것이다.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은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77편 6절에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면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워서 나심될 때 진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35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어려움 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도 흔들리지 말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모르고 가는 길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중이라도 노래를 할 수 있어야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 다 똑같은 거예요. 1절에 그냥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가지 똑같은 말인데 현재 상황이라는 게 지금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황폐해져 있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으니까, 물에 대한 공급이 없을 때 땅이 사막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떨어지니까 그 메말라 있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근데 물과 연결이 되면은 메마른 황무지라도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막 가운데서 백합화가 피고 그래서 즐겁게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사막과 같은 여러분들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그냥 물이 흐르고 그리고 백합화 피는 것처럼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뭐 살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마을에 나치들이 유대인들 막 잡으러 갈 때 한 장면이 인상 깊어요. 빨간 코트를 입고, 흑백 영화인데, 전체적으로 흑백 영화인데 빨간 코트를 입고 걸어가는 소녀가 나옵니다. 포스터에도 그 포스터가 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 그냥 눈에 확 띄죠. 왜냐면 흑백인데 빨간 코트 입은 소녀가 그냥 그 아수라장 같은 그 거리를 걸어요. 나치가 막 사람들 잡아가고 끌고 가고 옆에서는 막 총살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입은 아이의 눈이 확 띄게 됩니다. 이 빨간 코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유대인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흑백일 때 눈에 확 띄잖아요. 흑백이라고 하는 상황은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거든요. 막 끌려가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이 납니다. 어두울 때 더 빛이 나죠. 그래서 빨간 외투의 소녀를 바라볼 때, 정말 상황은 절망인데 사막 가운데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빨간 코트의 소녀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빠진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기대를 걸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건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에 나왔었던 그 지명 3개가 있었죠. 광야, 사막, 메마른 땅. 근데 2절에 보니까 레바논, 갈멜, 샤론 세 지명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하죠. 예, 여기 백향목으로 정전을 줬고요. 갈멜에는 상수리 나무가 유명합니다. 오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도토리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크는 굉장히 부유한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란에서 온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일 먼저 예배드렸던 곳인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을 알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사람 이방 제사장하고 싸워갖고 맞짱도 하고 대승리를 거둔 곳이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곳이죠. 아까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은 다 황폐된 곳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성하게 피고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과 갈멜의 아름다움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겁내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굳세어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사슴과 같이 뛰고 노래하고 물이 솟고 막 강이 물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잠언서 1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소원 성취? 여러분 좋잖아요. 그냥 고통이 그냥 막 입했다 할지라도 그냥 한순간에 고통이 딱 사라지는 거는요. 원하는 거 얻으면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나는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 지금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셔서 채워주시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백합화가 피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짖고 우리 정말 그냥 쫙 한번 외치시고 기도 제목 착 올라올 때 뜨거운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